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우리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편지의 첫 부분, 아주 짧은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첫 부분을 읽었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 관심,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애정과 관심을 가질 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이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아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세 가족이 와서 등반하는데 4주가 걸리는데요. 아니, 3주 정도 있어가지고 무슨 그런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그렇게 짧은 기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했으면 3주 만에 그것을 떠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거기서만 그들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데살로니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기류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3주밖에 같이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핍박받았던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오랜 기간 만나고 교제해도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짧은 기간 만나고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최근에 한 분 생겼어요. 오해는 마시고요, 여자는 아니고 남자분이신데요, 안호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올해 부흥 강사로 오신 안호성 목사님. 그분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한 번 오셔서 설교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서 며칠 그것도 아주 짧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지만 뭔가 영적으로 통한다고 할까요? 뭔가 한국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코드가 맞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놔둘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요, 사라져가던 복음의 열정이 막 샘솟고요, 남자인데도 막 매력이 끌리고요, 막 좋아지고요,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전화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립고 다시 보고 싶고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딱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 유력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있고 싶었고, 그들을 더 가르치고 싶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바람에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아쉽게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울은 그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들을 잊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분신과 같은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그들을 신방하게 합니다.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식,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거의 다 초신자에 불과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 헌신함을 통해 하나 되고 있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들이 그 환난을, 그 핍박을 누구보다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듣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어떻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바울의 뒷공무니도 못 쫓아가는 그런 존재죠.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도 아니고 뛰어난 복음의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뒤지지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소수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사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텔레비전으로 보면 화면도 크고 좋고 편하죠.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드라이브인 예배를 굳이 계획해서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라도 제가 정말 보고 싶고 멀리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이것을 계획했어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차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예배 끝나고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만이라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보고 싶은 그 마음 이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 보고 싶은 그리움 이상으로 지금은 비록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듣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소망의 인내로 이 환난을 잘 견디고 번디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당분간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지만, 보고 싶어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에게 기쁨의 소식, 감동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소망을 품고 환희와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서로에게 기쁨과 감동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감동시켰듯이 우리도 지금 비록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떨어짐이 단지 안타까움이 아니라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나감을 통해 이 위기를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을까요? 첫째로요, 바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고요, 여러분? 3주요, 3주. 왜 3주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3주 만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도망쳐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 위대한 사도 그 바울도 3주 만에 도망쳐 나온 곳인데 이제 갓 초신자 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걱정이었던 거죠. 나도 3주 만에 도망쳐 온 곳에서 그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들은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감동적인 소식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아니, 기쁨을 넘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와 동일하게 엄청난 영적의 환난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상이라고 예배를 빼먹고 있는 분은 없을까? 아니, 사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게 사실 현장에 나와 드리는 예배만큼 집중도 있고 현장감 있지 않기에 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점점 쇠퇴하거나 저하되지는 않을까?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목회자로서 저도 심히 걱정이에요. 심히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들려준 그 감동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소식, 그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감동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저는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 소식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마치면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설교 말씀을 펜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매주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울지 않으려고 해도 막 눈물이 나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어떻게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 아름답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느꼈던 감동이 저에게도 물밀듯 밀려와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몇 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용인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떨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던 북한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되새기고 다시 만날 때는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 환난의 순간에 피어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어두운 때에 더욱 빛나는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수고가 바울을 감동케 했어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게임을 사랑한다고, 게임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쾌락에 불과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 수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말하겠죠. 아이, 목사님, 게임하려면 손가락을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모니터를 얼마나 뚫어지게 봐야 되는데 그게 수고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수고예요, 여러분? 그건 수고가 아닙니다. 수고는 자기 헌신의 모습을 통해 남을 살리는 게 수고예요. 이 환난의 시기, 우리를 서로 감동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으로 창궐한 지역이에요. 우상이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생업들이 거의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래서 생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직업과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일들, 장사하는 일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 힘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돕고 헌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의 수고가 그들을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환난의 시기,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눔이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계속 걱정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분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 어르신들이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빠릿빠릿하고 인터넷도 잘 사용해서 마스크도 나름 구해서 사용하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 마스크는 구해서 쓰고 계실까? 특별히 자녀들의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독거 어르신들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사태가 일어나고 어떻게든 이 마스크를 좀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주에 마스크 1000개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이 찾아뵙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나눠드릴 거예요. 교구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정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70세 이상 어르신들 분들 중에 나도 정말 어려운데 나도 마스크 없는데 빠뜨렸다 하신 분들은 제발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나 지역장, 구역장에게 꼭 전화 주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수고를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감동하고 세상도 또한 감동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혼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라인으로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세요.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그분들이 구역원 한 분 한 분들 챙기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고 계시다, 챙기고 계시다, 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계시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질 때 제 마음에 끊임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보여줍시다. 어려울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서로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감동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요? 어떤 상황과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소망이 그들에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간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페이스북에서 한 편지를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바로 목사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 편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탈리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거의 국가 마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요 1% 조금 넘는데 이탈리아는 지금 거의 15%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의료체계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요 어떻게 손 쓸 수 방법이 없는 그런 혼란의 시기에 지금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탈리안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의 한 의사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쓴 편지가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줬습니다. 좀 길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우처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울 때, 위기의 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여야 합니다. 이 소망과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이 소망은 어두운 길을 걷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이 의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샘솟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이 평강이 샘솟아 이 환난의 시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작은 누군가에게도 소망과 평강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소망의 소식이 저에게까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예배의 날을 소망하며 평강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소망과 평강을 전해주고 계시다.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서로를 감동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어둠을 환히 밝히는 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두울 때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하시네, 홀로 울던 밤 아시네. 그러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었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귀한 성도들 가운데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있는 사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시다.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귀한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난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이 어두운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인내로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종식되어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